3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6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무리들의 환호를 타고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청결하게 하신 일과 연결하여 성전에서 가르치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지적하고 민망하게 만들기 위해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공개적인 질문으로 인해서 결국 그곳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도리어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회피해 버리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포도를 거둘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수확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이 농부들은 세를 내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수확의 일부를 주기는커녕 그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의 포도원의 소출을 모두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주인이 또 보내고 또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계속 이렇게 빈손으로 때리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3번이나 반복하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농부들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 일부를 다 달라고 하면 다 줬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13절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괘씸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결국 자기와 같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기대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들이 왔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도리어 죽이고 자신들이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차지하자, 말 그대로 하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의논하고 결국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여러 번의 기회를 농부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그 기회를 이 농부들이 결국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부들의 행동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16절 상반절 말씀이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주인이 결국에는 포도원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좀 쭉 보면은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선한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맡겼거든. 이스라엘을 맡겼거든요. 맡겼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달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까지 범했다는 거죠.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직까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또다시 마지막의 기회를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들을, 그렇게 해서 허락된 아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어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와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삶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달라고 하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죽이고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아들도 죽일 거라고 예측하고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회, 이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아들을 죽이는, 자기 것으로 움켜쥐기 위해서 내놓지 않고, 자기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움켜쥐려고 그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주인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모든 농부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그들을 진멸할 거라는 거죠. 최종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건 이제 군중 전부를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멸하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건축자라고 하는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머릿돌로 허락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죽이려 한다라는 말씀을 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배척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의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는 이 와중에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메시지, 또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 기회를 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